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결실의 계절 이 가을 또 11월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감사의 고백을 찾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귀한 고백이 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또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채워지시길 늘 기도합니다. 오늘 삭개오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함께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장이었고 그에 더불어 부자로 지냈던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세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에서 친일파 역할을 했었고 그 가운데 수장의 역할을 했었던 인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로마 제국에게 허락받은 도둑들이다라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금을 딱 적정한 수준으로만 걷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부과해서 본인들의 주머니까지 챙겼던 사람들이 당시 세리였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듣고 경멸의 눈초리를 받았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삭개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요. 삭개오는 3절 말씀 한번 앞부분만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마 삭개오도 세리장으로 살아가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소문이 들렸을까? 당시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 삼으셨고요. 또 세리와 친구로 지내고 밥을 함께 먹고 그들을 만나주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불리웠던 인물이라는 정도는 삭개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과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무시당하는, 어찌 보면 함께 해주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멀리서라도 보고자 하는 마음에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를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세리 그리고 세리장은 로마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스라엘 독립을 일으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일제시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친일파 수장이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러 간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로마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멀리서로 구경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에서 기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신체적인 특징이 있죠.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멀리서도 보이지가 않다 보니 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움직입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려 합니다. 그때 삭개오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나의 이름은.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각자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근데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러한 글이 써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운하다라는 내용의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리워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점점 나이가 들고 사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뭔가 책임감이 주어지다 보면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또 사회에서는 직책으로 불리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직분으로 불리다 보니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서 서운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삭개오가 살아가던 당시는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 그는 돈만 밝히는 세리였지만 삭개오라는 이름은 원래 순결하고 무죄한, 정결한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이라고 불리던 삭개오에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너는 순결한 사람이다. 너는 무죄한 사람이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각자 주어진 이름은 있지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공통적으로 불리워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당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라 부르시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당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정체성을 가지고 부름받아 살아가는 인물들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시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오라라고 요청을 하시자 삭개오에게 그 다음부터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성경 가운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6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급히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또 그가 어떠한 변화를 만났는지 함께 만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동안 그가 과하게 받았던 세금들을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잘못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주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렇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부름에 돈을 놓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했던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변화를 주님 앞에서 만나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본인이 추구하던 삶의 방향 잘못된 걸 알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는 걸 우리가 무엇라 하시죠? 회개라 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삶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들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향하던 삶 그 자리에서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 속에서 나의 삶에서 너무 중요하게 쥐고 있는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는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내 손에 가득 쥐고 놓지 않고 강하게 쥐고 입술로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초대교회 교부의 기록에 의하면 삭개오가 후에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선교 활동을 이어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은 주님을 만나고 그냥 주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가 지나가던 곳에 이르사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을 합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요. 예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왔을 때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봐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신 주님께서 당시 삭개오를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요청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속히 내게 오라라고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삭개오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우리 다시 한 번만 말씀 가운데 받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게 오라, 내려오라 라고 했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빨리 내려와 라고 했더니 삭개오도 급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할 거야 라고 했더니 즐겁게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주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속히 내게 오라, 속히 하여라 라고 요청하시는 그 명령에 급히 할 수 있는, 급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보다도 억지로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급히 주님 앞에 달려나가 즐거이 주님을 영접했던 그 삭개오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급히 즐거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자 삭개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어서 10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반응에 그리고 삭개오의 고백에 기쁨으로 구원을 선포하시고 오늘 내게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왔노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은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 이루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또한 잃어버린 차를 계속해서 찾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봅니다. 삭개오처럼 잃어버렸던 자였던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고백을 찾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잃은 자였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고백하게 하셨으니 주님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삶의 변화를 만나게 하옵소서. 당시 삭개오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놀라운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즐거이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만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신앙의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것들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함께하자. 속히 내게 오라. 그리고 나와 동행하자. 여러 가지 음성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또한 그 가운데 즉각적으로 즐거이 순종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동안 예담 자녀 한 명 한 명을 기도했다면 우리 이제 계속해서 모두를 위해서 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도하는 손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마음 모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준비하고 있을지 아버지 오늘 하루하루 발걸음을 채워갈 수 있고 있을지 아버지 여러 마음이 듭니다. 여러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온전히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 모두가 주님 정말 믿음이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발견하는 귀한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무릎이 펴지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기도의 소리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이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좋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열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깊이 만나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담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서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변화된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마다 주의 요청의 소리를 들려주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